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어느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이런 미션을 내줍니다. 푸른 풀밭에 소들이 한가로이 그 풀을 뜯어먹고 있는 아름다운 광경을 상상하면서 그 그림을 도화지에다가 그려봐라. 모든 아이들이 선생님이 준 주제대로 그 푸른 풀밭에 소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어먹고 누워있는 모습을 상상하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유독 한 아이가 하얀 도화지 위에다가 아무 그림도 그리지 않고 한 시간이 다 지나도록 가만히 있더래요.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너는 왜 안 그리니? 그랬더니 저는 벌써 다 그렸어요 그러더래요. 야, 흰 도화지 위에 아무것도 없잖아. 풀은 어디 있어? 그랬더니 소가 다 뜯어먹어서 없는 거예요. 야, 그럼 소는 어디 갔어? 그랬더니 이제 먹을 게 없어서 다른 데로 옮겼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리더가 있어요. 하나는 실력이 있는 리더고 또 하나는 지혜가 있는 리더예요. 그런데 실력이 있는 리더하고 지혜가 있는 리더가 만나서 둘이 경쟁을 하면 누가 이기느냐? 100% 지혜 있는 리더가 이깁니다. 처음에는 겉보기에는 실력 있는 사람이 이길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혜로운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을 압도하고 지배하는 것이 역사의 증명이었어요.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향, 그래서 생겨나는 결단을 우리는 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또는 찬양을 부릅니다. 이런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통로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부딪혀오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혹 실력이 없어서 지금까지 내가 앞서지 못했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막힌 담을 허무실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지혜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품목 중에 하나가, 세계에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인삼이라는 거예요. 한국을 이미지하는데 세계 사람들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인삼입니다. 그런 것처럼 인삼과 비교하고 한국을 떼놓을 수 없는 것처럼 일본 하면 떠오르는 세계적인 물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향이라는 겁니다. 이 일본 사람들은 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 향의 소비가 세계에서 많기로 아주 유명한 나라인데 전통 복장인 기모노를 입을 때 그 옷 속에다가 향을 피워 넣기도 합니다. 편지를 보낼 때 향 냄새를 편지지에 묻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명함 지갑 속에다가 향가루를 이렇게 넣어서 명함에서 계속 향 냄새가 풍기게 합니다. 또한 차를 마실 때도 향을 피우고 음식을 먹을 때도 이 향을 빼놓지 않는 사람들, 그야말로 자기들의 삶의 자체가 향과 함께 가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입니다. 또한 일본 사람들은 과거로부터 몸이 아플 때마다 향을 자기 몸이 아픈 곳에 자꾸 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겐 적어도 향이라는 것은 만병통치 약과도 같습니다. 어디 신경통이 있거나 천식, 구토, 통증, 이런 관절염 이런 데가 있으면 향을 이렇게 냄새를 쪼이게 되고 향 냄새를 맡으면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정신이 맑아지고 강장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역사에 보면 일본의 전국시대에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가 출장하기 전에 정신통일을 위해서 향 냄새를 맡고 그리고 그 향을 갑옷에 묻히고 나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향이 일본 사람들에게는 아주 일상화된 그런 나라가 일본인데,
하는 향 가게가 있는데 그 중에 일본을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향 가게가 교토의 쇼에이도라고 하는 상점입니다. 이 쇼에이도는 1705년에 세워져서 올해로 306년째를 맞이하는 전통을 자랑하는 가게입니다. 그런데 1705년에 세워져서 306년을 오는 이 가게가 지금 할아버지 때부터 쭉 해가지고 12대의 자손이 이것을 맡아서 현재 운영을 하는데 12대 당주가 누구냐? 하타 쇼다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동지사대 상학부를 나와서 77년부터 자기 부모님으로부터 이 가업을 잇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워낙 실력도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 대기업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도 받고 다른 일을 같이 하자는 제의도 많이 받았지만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자기 선조 때부터 이어온 이 가게를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는 뭐라고 말하느냐? 300년을 넘게 우리의 가업을 이어왔는데 앞으로 내 후손들에게 또다시 300년 넘게 이 가게를 물려주고 싶은 것이 내 소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얼마나 대단하길래, 얼마나 돈을 많이 벌길래 300년 넘게 그 가게를 자손 대대로 유지하면서 다시 이 가게를 또 내 자손들에게 지금 12대가 걸쳐온 것처럼 또 다른 12대에게도 이 가게를 물려주고 싶다라고 얘기할까요? 글쎄, 돈을 얼마나 버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긍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부모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일이 남들 볼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일이 너무 소중하고 나는 자랑스럽고 긍지를 느끼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해서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들이 품어야 될 중요한 정신 가운데 하나가 뭐냐?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긍심이 있으면요, 두려운 일을 만나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자긍심을 가지면 그 사람은 어느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해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직업을 나눠보면 한 5만 가지 정도가 됩니다. 직업의 숫자가. 필요에 따라서 이 직업이 소멸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직업이 생성되기도 하죠. 아무튼 한 5만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많은 직업 가운데 자기가 가진 직업에 얼마나 만족하고 살까, 사람들이. 현재 다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가, 그 만족 지수를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어느 매체에서 직장인들을 상대로 해서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직업과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당신의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84%가 NO라고 대답했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 자식에게는 시키고 싶지 않다. 그 말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자긍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즐거워서 신나서 자랑스러워서 하는 일이 아니고,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수단으로 그야말로 마지 못해서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지금 불만족스럽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이든 간에 이 일을 내 자식에게도 하라고 물려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 인간이라는 게 세상을 살다 보면